할렐루야. 영상으로 함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덕속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각 처소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고 다니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우리 마음밭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안에 충만함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충만함. 예수 안에 충만함.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하던 골로새서 강해를 다시 돌아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진 않았지만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의 내용을 듣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골로새 성도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또한 반면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또한 염려와 근심도 함께 골로새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염려하는 삶,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염려를 이기는 삶이요 또는 두려움 안에 있지만 또한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함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건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르고 주의 백성의 권세를 모르고 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크루즈 여행이 마치 애물단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요? 호화스러운 배를 타고 그리고 10일도 또는 한 달도 넘게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게 아닙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크루즈 여행 상품을 사고 그 배에 승선을 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저 배상만 낸 게 아니에요. 배상만 내고 그곳에 탄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여행 상품권을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다 누릴 수 있고 그곳에 있는 공연을 다 관람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음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그곳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족한 사람이 그 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 달 동안 자기 방에 처박혀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성도들은 참으로 큰 손해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충만함을 사단 마귀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사단 마귀가 어떤 계략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과 언어 성경이 좀 언어 배열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항상 뒤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동사가 앞에 와 있습니다. 또는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에는 항상 앞에 동사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의하라 이 말을 제일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무엇을 주의하라 하느냐? 사로잡힐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로잡힌다는 말을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 보면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략한다는 말은 사로잡힌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그런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떤 적국이 진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곳을 다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다 묶어 노략질하여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바로 노략할까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 섬뜩한 단어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노략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데 줄줄 달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묶어 우리를 노략질하여 끌고 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교회를 노략질하는데 무엇으로 노략질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칼과 창을 들고 노략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논리와 헛된 속임수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진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복음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가 하며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다 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미련한 것이니 여기에 철학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야 하고 신비적인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논리를 포함하여 그것이 정말 진짜다 이렇게 포장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고에 아주 익숙하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의 본성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논리도 내 논리의 잣대도 내 철학도 그 말씀 아래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믿어 내 죄의 본성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판단하고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우리에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그러므로 우리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는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들이 38명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이 한국 사회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그 한국의 이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세계의 이야기거리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 이단의 양대 산맥이 있다면 하나는 여기 덕수에 있는 박태선 신앙촌이요, 다른 하나는 문선명 통일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 흘러나온 그런 이단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증거장막 유저열이나 신천지 이만희도 다 이들에게서 배워 이들의 교리를 다 취합해서 좋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현혹할 만한 것들을 뽑아내어 그것으로 만들어낸 아류들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만 성경 해석을 바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단에게 무언가 깊은 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만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뭐냐? 결국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다 자기의 종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게 하고, 어떤 종교 단체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 신천지 이단의 형태들도 보니까 그들이 숨기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종 삼는 거예요. 자기의 종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종 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종 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우리를 종 삼는데 사람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행위로 이끌려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행위 종교죠. 행위 종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다 행위 종교예요. 뭔가 지키고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행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행위는요, 은혜받아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예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냥 열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은혜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지키고 뭘 행하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게 된다. 그것이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은 그 당시에 영주주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영주주의는 육은 약한 것이요 정신은 선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거부하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 사고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기독교 복음을 은혜 종교가 아니라 행위 종교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천지도 깊은 무슨 해석을 가르쳐 주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14만 4천 안에 들려면 행위를 해라. 너희는 행위를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많이 바치고 전도도 해야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고상해 보이고 무슨 깊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주 초보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결국에는 사람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거짓된 가르침, 이 세상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이끌어 사람을 이끌어 종되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종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끌어 어디로 가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는다, 이게 유치하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가미하고 여러분 그곳에 전통을 가미해서 그들을 이끌어 결국에는 행위로 가게 하고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이끌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묵상을 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만함도 잘 모르고요, 만족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충만해질 것이다, 세상에서 1등 되면 그런 만족을 누릴 것이다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고요, 또한 1등을 하고 성공을 한다 해도 그 안에 충만함이란 있을 수 없고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충만함은 성공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총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선의 한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와도 단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가 영원히 국회의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영원히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치에 마음을 두어 그가 정치를 하다가 결국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통령 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충만함,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만족감, 그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만족감은요, 내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성,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충만한 신성이 있다, 그런 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와 나를 채워주어야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충만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는 스스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스스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신성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신성으로 하나님께로 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리스도 되고 인간이 되고 그리고 참신과 참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내 것을 노략질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종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충만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쉽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다 들어갑니다. 저도 우리 덕소교회 온 지가 벌써 10년이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 성도들이 제 머리를 보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러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영상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설교를 요즘 많이 들어요. 그러며 매일매일 제 설교를 듣는데 참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서 제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어느 날 염색을 좀 했습니다. 염색을, 앞에 머리를. 좀 젊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염색을 한다고 세월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피부 관리한다고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갈 날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젊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의 결론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복음은 사망의 권세를 면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권력도 쇠할 것입니다. 건강도 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젊음도 쇠해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닿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닿아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다른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10년간 우리 덕소교회를 목회하면서 존귀한 성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성도들 어떤 때는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 성도,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참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집을 이렇게 지나가며 아이고, 저 권사님 저기 살았지, 그러며 그 권사님의 기도 생활, 그 권사님, 그 성도의 집사님의 신앙생활, 그 성도의 마음의 자세, 신앙을 되새겨 봅니다.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그런 신앙이 고결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덕소교회에 참 많았어요. 요즘 가정에서 영상을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믿음의 현실을 우리 어른들이 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로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를 더 붙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는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할례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되었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예표로 할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육체적 할례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구약의 육체적 할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어떤 것이냐?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를 잘라내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의 주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할례 받게 되는데 이제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전체를 베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 전체를 베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을 벗어버린다, 이 말은 내 죄가 다 내가 죄가 다 사라져서 내가 성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듭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로운 거듭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더 설명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 내 죄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주시는 영생,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성에 충만한 것에 우리가 닿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여러분 이제 옛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닿았다는 이야기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만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스스로 성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충만은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참 어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그런데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스스로 몸부림치고 혼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 때 혼자 스스로 몸부림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기대어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참 어렵죠. 요즘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세계적 경제 공황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로 사업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자녀 삼으려고 하지 말고, 내 기업 삼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 삼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주의하세요. 보는 것을 주의하세요. 거짓된 속임에 사로잡힐까 주의하세요.
또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안에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려 살지 말고 은혜에 의존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풍랑이 변하여 순풍되고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를 경험하여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하고 내 안에 주신 거듭난 마음, 할례받은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하여 하나님 그 마음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성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하나님 주를 바라보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존하여 하나님 주시는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자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몸부림치며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 주시는 거듭난 마음, 그 마음을 복되게 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 내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과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환경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특별하게 붙들어 주어 하나님 풍족하고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11조가 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업에 지혜를 주시고 직장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축복과 풍성함을 받아 선한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사는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복되고 축복된 가정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봉사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어 속히 하나님이 모든 사태가 풀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을 위하여 구하는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암덩어리는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불면증과 우울증은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다스리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부를 우리가 또 우리 메일로 또 메시지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 가문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고
활짝 웃으시고 세 분 이상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거듭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거듭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믿음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안에 예배하리라.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시며 나의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우리를 이끄시는 내 주님께 반응하며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해, 일주일의 삶 위해, 건강 위해,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